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2025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말씀 오늘 처음 시작을 합니다. 2024년에 설교가 열왕기하 22장에서 끝났습니다. 보통은 구약 설교를 했으면 그 다음에 신약을 설교하기 때문에 갈라디아부터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열왕기상이라는 것을 했으니 열왕기하를 해야 이게 이어지게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의 말씀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개론을 좀 설명을 들어보면 열왕기상이라는 책하고 열왕기하라는 책은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원전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길다 보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상하로 나눠놨을 뿐이지 본래는 한 권입니다. 본래 한 권의 책의 제목은 말레킴 이렇게 됩니다. 말레킴, 왕들 이렇게 됩니다. 왕들. 그러니까 왕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다라는 거죠. 다윗 왕이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남왕국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무려 41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열왕기예요. 그래서 열왕기를 읽어보면 남과 북의 이스라엘 모든 왕의 얘기를 다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들은요, 통일 왕국의 왕이 2명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남북이 분열되지 않았던 때의 왕이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이 분열돼서 북왕국의 왕은 19명, 남왕국의 왕은 20명. 비슷하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연도가 다릅니다. 북왕국의 나라는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왕국의 왕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이 북왕국보다 무려 150년 이상 이렇게 길게 더 이어졌어요. 똑같은 기간에 20명, 19명이면 비슷하지만 150년이 더 긴 가운데 20명의 왕이 다스렸다는 건 남쪽 유다의 왕들이 한 번 왕이 오르면 더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거죠.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건 그만큼 그 나라가 북왕국에 비해서 더 평안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남왕국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했던 왕들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유다의 왕으로 됐던 다윗 왕이 그 남쪽 유다에서부터 왕이 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기까지가 열왕기상이라면, 열왕기하는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엘리야의 죽음과 남북 왕국의 멸망의 얘기를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열왕기하를 또 보면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에는 다윗부터 아합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아합이 죽을 때 남왕국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면 열왕기하는 아하시야라고 하는 아합의 아들이 북왕국의 왕이 되고, 여전히 여호사밧은 남왕국의 왕이 된 그 상태에서 북왕국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거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이면 이게 뒷부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같이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열왕기하를 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에는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선지자. 그런데 열왕기하로 오게 되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사실은 이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할 때 저는 사실 우리 성령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면 신약이 더 좋지만 열왕기상을 하고 나서 열왕기하를 이어가야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잘 이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열왕기하의 말씀을 올해 설교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1장에는요, 아합 왕의 아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1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여러분 같이 보세요. 1장 1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요 한 절을 써놓고 그 다음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얘기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3장으로 연결됩니다. 3장. 그래서 이게 1장과 3장 얘기가 같이 연결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3장 얘기는 제가 설교 중에 조금 이따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1장부터 보면 아합왕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요, 왕이 돼서 불과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왕궁의 어느 건물에 다락에 올라갔다가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높은 데서 떨어지다 보니까 몸에 병이 들었죠. 상처가 난 거죠. 아마 속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갖고 이 아하시아가 몸이 회복되지 않고 몸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아하시아가 말이죠, 내가 이 병에서 분명히 살아날 수 있을까?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서 신하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어떻게 될지 신에게 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그 신이 어디 있는 신이냐면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에그론은 그 도시가 있어요. 에그론에서 섬기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은 바알세붑이라는 신이에요. 이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듣고 나면 웃을 줄 몰라요. 바알세붑이라는 신의 형상은 무슨 모양이냐면요,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이에요, 이 바알세붑은요. 근데 왜 파리 신에게 가서 물으라고 그랬냐? 에그론 사람들이 이 파리 모양을 하고 있는 바알세붑이라는 신이 미래를 보는 예지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자기 병 들었는데 내가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살지 죽을지 미래를 물어보고 싶으니까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 가서 물어라 하고 신하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왕궁에 나와서 길을 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일어나서 저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내려가 있는 그들을 만나러 가라. 그래서 만나러 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을 시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신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여호와가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 신하들이 말이죠, 신하들이 이 왕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는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죽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라고 미래를 얘기해 주니까 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려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왕이 묻죠. 아니 벌써 왔냐? 왜 가다가 돌아왔냐?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가는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죠. 털이 많고요, 가죽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대본에 알아봤어요. 그 사람 엘리사다. 엘리사가 나를 죽는다 그랬다고, 이 괘씸한 놈. 그래서 군대를 불러요. 50부장을 불러서 5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랬어요. 엘리야를 잡으러 갔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잡으러 갔으니까 이 군대의 50부장이 아주 교만하게, 엘리야, 당신 왕이 잡아오라고 그랬다, 어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자기를 위협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맞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너희를 태워버리실 거다.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50명이 죽었어요. 50부장도 죽었어요. 아하시아가 갔던 사람이 안 오니까 다시 보내요. 50부장 한 명과 50명을 또 보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아하시아가 또 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냈어요. 세 번째 가는 50부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올까? 국리라면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아주 교만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엘리사 앞에 땅에 탁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겠어요? 사정을 하겠죠. 제발 부탁인데 왕이 부르니까 같이 좀 가달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읍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은 따라가도 된다. 그래서 따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시아를 만나서 왕궁에서 만나는데 사마리아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바라보는 그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 물을 만한 신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려고 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는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상에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말씀이 신년주일은 오늘 1월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다가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가 하늘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분명히. 그게 뭘 것 같으세요? 네? 아하시아에게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신이 없어서 그래 에그론의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정말 물을 것이 있다면 나에게 물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것, 분명하게 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면서 이 한 해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며 이 한 해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묻는 것에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3장에 가서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런데 이 모압이 배반한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병들어 죽었죠. 그리고 그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 북왕국에서 그래도 유력한 자를 한 사람을 태워서 왕으로 사는데 그게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어요. 이때까지도 남왕국의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압이라는 저놈들이 우리한테 10만 마리의 양의 새끼 털과 또 순양의 털 10만 마리를 우리에게 그 털을 갖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방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저들이 우리를 배반해서 우리에게 이 털을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됐으니 저놈들 한번 혼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여호사밧한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서 우리 저 모압을 치고 모압을 혼내주고 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보세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요, 아합이라는 왕하고 함께 싸움하러 나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아합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하고 아하시아한테 자기는 이 사람한테 왕복 입고 나가라고 그랬다가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거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러 가자.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와 당신은 같은 민족이니 같이 가야죠. 물러가야죠. 그리고 털썩 약속을 해보고 나갔어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이제 에돔 광야로 가자는 거예요. 에돔을 거쳐서 모압으로 치러 올라가는 거죠. 밑에서 위로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에돔 광야로 가는데 이 에돔 광야가 정말 풀이 없습니다. 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대군을 끌고 남과 북이 연합해서 에돔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에돔 광야길을 걸은 지 일주일 만에 이들이 퍼졌어요.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광야가 너무너무 심해서 햇빛은 쨍쨍 비치고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일주일 걷다 보니까 이제는 가축들에게도 마실 물이 없어요.
낙타나 말을 타고 간 데는 없어요. 군사들이 마실 만한 물도 없어요. 아니, 모압을 치러 가서 모압 사람 한 명이라도 건드려 봤으면 말이 아니에요. 모압한테 도착하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다 쓰러져 죽을 판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비로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북왕국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여기 옛날에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을 따라주던 사환으로 있던 그런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물으시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하고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물으러 왔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악한 왕이고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으니까 엘리사가 북왕국의 왕 여호람을 보고는 화를 내요. 근데 여호사밧이 와 있으니까 내가 여호사밧을 봐서 하나님께 물어주겠다. 그러면서 검은 고를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은 고를 가져와서 검은 고를 쫙 트는 거예요. 근데 검은 고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여기에 물이 흘러 넘친다고 하시니까 여기에다가 개천을 파라.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게 되면 내일 이맘중에 너희들이 비도 보지 못했고 바람도, 비가 올 바람도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여기에 골짜기에 개천을 파면 내일쯤이 되면 너희들이 충분히 마실 만한 물들이 이 개천을 흐르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작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모압도 너희 손에 붙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골짜기에 개천을 봤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물이 동쪽에서 큰 비가 내려서 그 동쪽에 내린 물이 흘러가다가 골짜기에다 개천을 파니까 그 고를 타고서 물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물이 막 넘쳐났어요. 그리고 전쟁을 잘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1장과 3장의 사건이에요. 1장의 사건은 뭐냐면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신에게 물으러 간 거예요. 그는 죽었어요. 3장의 말씀은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러다가 기근을 만나서 죽을 위기가 처했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모압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갔더니 문제가 생겨요. 근데 기도하고 갔더니 문제 있던 것이 해결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1월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월 시작하면서 5일이 지났으니 아마 신년의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을 거예요. 1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1월 시작하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신년 운세라는 걸 봤을지 몰라요. 토종비결 이런 거 봤을지 몰라요. 그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해를 어떻게 살까 그럽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계획들 잡아놓으셨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해도 송구의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쪽지 하나 이렇게 나눠드린 게 있어서 신년에 대한 계획들을 적으라고 해서 적어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계획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직장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쭉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들을 적어놨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많이 살아와서. 근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지켜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년의 첫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일,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물어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중동에서
에게라는 그 바다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이제 그 난민처럼 이렇게 피난을 가든 나라를 탈출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이제 에게를 건너게 되죠. 그때 그리스에 도착했던 이 난민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증언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게에서 배를 타고 보트들을 타고서 수많은 보트들이 이제 바다로 나왔는데 저쪽 끝에서 풍랑이 시커먼 하늘이 되면서 풍랑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풍랑에 배들이 뒤집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보트들이. 그때 어느 한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물에 빠진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커먼 풍랑이 자기 쪽으로 향하도 오던 그 풍랑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 에게를 건너왔던 난민들이 돌아와서 그 그리스에 도착해서 그때 일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때 방향이 바뀌는 풍랑을 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슨 광명한 빛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 형상 같은 걸 봤다고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얘기하기를 그 풍랑의 방향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죠. 제가 한 40년쯤 전에 군대를 갔어요. 꼭 40년쯤에 군대를 갔네요. 근데 군대 가보니까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군대 간 동기들 중에 그런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옷에다가 뭔가를 숨겨갖고 왔어요. 예? 근데 가자마자 옷을 다 벗어서 서울로 보내야 되거든요. 이걸 못 보내고 어떻게 꼬부칠 방법이 없을까? 옷에 뭐가 들었을까요? 부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적이. 믿지 않는 부모들은 이 자녀가 군대 가서 다치지 않고 아니면 좋은 데 가라고 부적을 어디다 옷에 숨겨갖고 왔는데 군대 가자마자 내일까지 다 벗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얘가 안절부자. 왜 그러냐? 부적이 있었다. 근데 빼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들은 그 자녀 보낼 때 부적을 갖다 붙인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군대를 가야 될까요? 기도하고 가야 되겠죠. 제가 군대 갈 때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안 했어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학년 들어가서 1학기 때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학교 다니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 조직신학 교수가 신학 개론을 가리키면서 첫 질문이 뭐냐면 야, 하나님 어디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냐?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분명치 않은 이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을 다시 생각하고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데 1학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갔으니까 대학 1학년 뭘 알겠어요. 신학교수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천사인지 사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선배들을 보면서 또 실망했잖아요. 선배들이 말이죠.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을 보이면 좋을 텐데 어떤 선배가 보이냐면 가끔 어떤 선배가 학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와요. 어떤 선배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갖고요. 음식점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거기다가 술 한 잔을 걸치고 얼굴이 붉어져갖고 노래 부르고 들어와요. 그게 신학생들이더라고요. 목사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야, 학교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1학기만 하고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때 학교 처음 가서 이 수강 등록을 처음 했던 학교 첫날 첫 번째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야, 저기 보니까 학교에 방송국은 모집한다고 하는데 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서 야, 너 해. 그랬더니 야, 가고 싶은데 내가 혼자는 못 들어가겠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등치가 저보다 2배는 되는 애예요. 근데 혼자는 못 들어가겠대.
그래서 같이 갔네요. 같이 갔다가 글쎄 저도 붙어버렸어요. 근데 방송국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그때가 2기예요, 2기. 1기 만들었고 이제 막 만드는데요. 갔는데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 기질이 약간 공대 쪽, 이공계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부를 갔어요. 기술부 가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라 방송국을 다니는 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쑥쑥쑥 지나가네요. 4학년이 됐어요. 군대를 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4학년 1학기 맞추고라도 가야지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맞추고 군대를 가야 되겠는데 아니 되게 그때는 1학년 맞추면 군대 갔어요. 21살에. 근데 지금 4학년 맞추고 가니까 23살이에요. 아니 가서 2살이나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구박받으며 살려니까 이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머리를 굴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하면 좀 편히 갈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행정병으로 가는 거였어요. 행정병. 그래서 행정병으로 가는데 타자 학원에 가서 타자를 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 행정병으로 간다. 그럼 행정병으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 적어도 대대본부, 연대본부, 아니면 사령부로 간다. 운이 좋으면 육군본부도 갈 수 있다. 막 이런 거죠. 그래갖고요. 야, 이걸로 가기만 하면 사무실에 가서 근무하면 내가 군대 가서 험한 훈련 받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잘 있다 오겠지. 그래서 머리를 굴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타자학원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타자를 열심히 쳤어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행정부로 가야 되니까 타자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쳤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죠. 그리고 군대 갈 때 아주 신이 났어요. 나는 이제 행정부로 간다. 지금 군번도 달라요. 남영군번이라고 군번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근데 나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이제 나는 훈련소만 마치면 행정병이다 하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나는 전방 안 가, 후방이야. 그러고 갔는데 훈련소 다 마치고 밤에 이제 거기서 밤에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열차를 태우는데 열차 태우는 게 이상해요. 아니 충청도부터 올라오는데 후방에 떨어뜨리는데 사람들이 하나씩 한 칸씩 떨어지는데 제가 탄 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서울까지 오더라고요. 서울까지 오길 그렇지 역시 서울이야. 근데 서울에서 그 열차를 갈아타더니 청량시 열차를 갈아타더니 이 열차가 강원도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후방인 줄 알았는데 전방이야? 근데요 다행히도 원주에 가서 열차가 멈추고 저는 원주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군수사령부대에 딱 배치가 됐어요. 속으로 그렇지. 역시 사령부대, 그래 큰 부대. 여기서 그냥 행정병 하면 돼. 그리고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자대 배치를 받아서 딱 갔더니 대대에서 사무실에서 타자 좀 친다는 애가 왔다는 소문을 듣더니 부르더라고요. 그 타자를 쳐보래. 그 타자를 쳤어요. 2명이 쳤는데 제가 훨씬 잘 쳤거든요. 그래서 너 타자 잘 치네? 그래서 너 배워왔냐? 그래서 제가 학원방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내가 이제 그거 치고 나서 딱 될 줄 알았어요. 잘 쳤으니까. 그런데 어떡하냐? 타자는 잘 치는데 너보다 얼마 전에 들어온 애가 있어서 걔를 나가라고 못하겠다. 미안하지만 안 될 것 같다. 그러더니 저를 어디로 보내냐면요. 창고로 내려보냈어요. 창고. 아니 돈 들여서 타자 쳐서 행정병 간다고 생각한 내가 글쎄 기껏 가갖고요. 창고에 가서 물건을 나르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힘듭니다. 부대에 열차가 들어와요. 기차, 화차가 12냥짜리가 들어오거든요. 12냥짜리가 들어오면 12냥을 다 퍼내야 돼요. 물건을. 4, 50kg는 기본이에요. 어떤 때는 80kg 넘는 야전상이 그걸 이렇게 불었다가 목뼈가 돌아갔어요. 목뼈가 이렇게 어긋나갔고요. 12시 5분 전이 돼갖고 다닌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아파갖고 그렇게 참고 일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내가 일을 하고 내가 타자 배워왔습니까? 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타자 배우라는 적이 없거든요. 제가 배운 것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타자까지 배우고 내가 그 돈 들여서 열심히 죽을 힘내서 내가 후방 가서 좋은 데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힘들어도 너무 힘듭니다. 화차 한번 들어오면 몸이 완전히 녹아나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고 내가 2년 6개월을 여기 있어야 되냐고. 하나 해도 너무 한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 아닌 원망을 쏟아내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일이 벌어져요. 제가 들어올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2대 독자로 이렇게 이제 호적상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촌 형제 누가 있으니까 저는 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군대를 들어갔거든요. 2년 6개월짜리. 아들이 그냥 군대를 가버렸으니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군대 간 다음에 훈련소 거치고 자대배치 그런 과정에서 누굴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말이죠. 육군본부에서 그 독자 처리하는 서류만 만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이만저만 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요거 해오세요. 요거 해오세요. 요거 해오세요. 서류를 다 가르쳐 줬어요. 서류를 가르쳐서 서류를 딱 접수하고 났더니 제가 창고에 가서 12시 5분 전 돼갖고 말이죠. 물건을 나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육군본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다고 중대로 연락이 온 거예요. 가봤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야, 너 6개월짜리가 왜 군대 왔어? 그러더니요. 2년 6개월 복무해야 될 제가 2대 독자라고 6개월 만에 군대에서 나가라고 자대까지 와서 3개월 복무했으니 앞으로 3개월만 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나왔어요. 자대 배치 받았다가 저는 군대 갔다 나왔어요. 전 방이 아닙니다. 현역으로 갔다 6개월 만에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죠? 기도 안 하고 갔더니 제가 계획했던 게 다 틀어져요. 기도했더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시아는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전쟁하러 나갔던 사람이 7일 만에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 나한테 기도해라. 나한테 기도해라. 먼저 기도해라.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기도 먼저 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시작하면서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기도해야지 라면서도 기도를 잊어버린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반복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부터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다 몸에 젖어들게 되시기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들이 변화되고 해결되는 역사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